자, 오늘 제목이 니산월. 성경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단어도 있고 아비벌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러니까 니산이나 아비벌은 같은 단어입니다. 니산은 바벨론식으로 표현한 이름이고 아비벌은 가나안식으로 표현한 이름인데, 이 니산의 뜻이 꽃의 달, 꽃피는 달, 이런 뜻이에요. 봄이 온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 인생에 이번 니산월에 봄, 진짜 인생의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 니산월은 봄이 오는 달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아비벌이라는 것도, 아비벌도 열매를 맺는다. 초록 열매가 맺는 게 싹시 나고 열매를 맺고 봄이 되는 절기가 니산월이에요. 이 말은 추운 겨울은 떠나가고, 아멘. 차가운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내 인생에 봄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번 달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따라와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유대 달력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난 7월 달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7월 1일 나팔절 있는 달이 유대인들의 설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유대 달력들은 두 가지 달력, 우리도 양력, 음력 하되 두 가지 달력이 있는데 이들은 음력 달력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달력이 있냐면 7월 1일을 새해로 보는, 1월 1일로 보는, 그는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일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 달력으로서는 7월 1일이 1월 1일.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때 그들은 설날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출애굽기 12장 여러분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7월 달을 티슈리어를 1월로 여기는데 나는 새로 첫째 달을 주겠다.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지금 이 달을 첫째 달로 하라고 새롭게 명령하셔서 새롭게 새 달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어디에서? 애굽에 아주 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이되 이 달, 지금 이 달, 우리가 말하는 아비벌 니산월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 기존적으로 지키는 달력이 있지, 7월 1일 티슈리를, 그거 말고 내가 니산월 1월 달을 첫 달로 다시 명령하니까 이걸 첫 달로 여기는 달력을 하나 만들어라. 여러분, 내가 지난번 절기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우리 달력, 지금 세상 서기 2018년 이런 달력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있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면 하나님의 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달력으로 이제 내가 달력을 하나 만들겠다. 이 니산월을, 아비벌을 첫째 달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1, 2, 3, 4, 5, 6, 7 이런 달력을 내가 너에게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종교력 또는 실력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달력이 있어요. 민간에서 지키는 달력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생긴 달력이 있는데, 오늘 이 니산월은 하나님이 주신 종교력으로서의 첫 번째 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 2, 3, 4, 5, 6, 7 하면 일곱 번째 달이 민간 달력 1월 1일이 되듯이, 그죠? 티슈리일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티슈리일은 잠시 잊어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새 달로 정하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새로운 달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시작되는 첫 달력이 뭐다? 니산월이다. 아멘. 이런 이해를 가지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꽃이 피고 봄이 오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제 꼭 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첫 번째, 니산월은 구속과 해방의 달이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너희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도록 강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애굽은 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애굽은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거기서 탈출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아멘. 새롭게 출발하는, 아멘. 이 달이 어떤 달? 니산월. 우리 조금 전에 김대영 권사님 보았잖아요. 저분의 인생에도 영적 니산월이 왔다. 아멘. 술도 먹었고 대마초도 했고 아주 이상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죠? 근데 자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나쁜 일을 두 가정에 퍼뜨림으로써 복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시니까 그쪽 가정에서도 용서한다고 그러고 자기 아내도 무조건 용서한다는 그 용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 아내가 믿는 예수는 뭔가?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교회에 갔는데 그날부터 이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멘. 뭐가 됐죠? 애국을 벗어버린 거예요. 죄를 벗어버린 거예요. 새 삶을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애국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시작한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벗겨지지 않는 애국의 잔재가 아직도 있다면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탈출하여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김대영 권사님 일을 보십시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능력이 뭔가 개입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어제까지 A로 살던 사람이 오늘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죠?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9가지 재앙을 막 내려도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고 막 흑암 재앙을 내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재앙을 내려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이 일하신 뭐였죠? 각 가정의 장자들을 큰아들을 다 죽여야 되겠구나. 바로왕의 왕자도 죽이고 공주의 아들도 죽이고 고강 귀족들의 자녀들도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 재앙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정에는 빨리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 가정에 피를 칠해라.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칠하면 각 가정의 장자들 큰아들을 죽여나갈 때 각 가정의 가축들의 그 첫 새끼들을 첫 것을 죽여나갈 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과 새끼들은 치지 않을 것이다. 뭐 보고? 피를 보고. 할렐루야. 하면 어린 양 피를 보고 치지 않을 때시니 빨리 준비하라.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유월절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각 가정별로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정에 피칠을 하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 피칠을 한다. 이게 뭐죠? 바로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예수 보혈을 칠하면 아멘. 예수 보혈을 덮으면 아멘. 어떤 재앙도 막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들이 탈출하게 된다고요?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라가지고 탈출하게 된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이 애굽에 속했던 사람이 제약에 속했던 사람이 김대영 권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새 인생을 살 수 있죠? 예수 보혈을 바르고 아멘. 예수 보혈을 바르고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해방되어서 새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유월절 규정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기적적 은혜가 임했던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또 앞으로도 그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래서 애굽은 벗겨지고 할렐루야. 아멘. 어둠에서 풀어지고 아멘. 적들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달이 바로 니산월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찾으시면 찾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묶임 속에 있었습니다. 죄의 굴레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잔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예수 보혈로 탈출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특별히 니산월에 이미 나에게 임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아멘.
구속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가 뭔가 탈출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구나, 해방돼야 되겠구나, 이 니산 은혜, 그 은혜가 임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완전한 탈출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니산은 무슨 날? 해방의 달. 아멘. 니산은 무슨 달? 구속의 은혜가 임한 달. 아멘.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 해방의 은혜가 바로 유월절 은혜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겁니다. 오늘도 나와서 할 겁니다. 나와서 할 때 이 떡을 먹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몸, 찢겨진 몸, 그 한 조각을 내가 먹는구나. 아멘. 우리가 이 성찬을 거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희생되어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잔을 거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지금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구속과 해방,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겠구나, 저 김대영 권사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러므로 첫 번째 달은 유월절이 있는 달, 구속과 해방이 있는 달. 두 번째는 거룩의 달이라고 했어요. 이 거룩의 달은 무교절이 있는 달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언제요? 니산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렇다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그들은 보내거든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제 묵상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끼어든 누룩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아직도 남아있는 누룩은 무엇인가? 이 누룩을 이 니산월에 특별히 무교절 절기 일주일 동안 주님은 치우라고 말하시는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물건을 치우다 보니까 교회에 하던 곳인데 버릴 것이 몇 톤이나 나왔다고요? 50트럭이나 나왔대요. 30트럭이 나왔대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버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버릴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되면은 지방 곳곳에 있는 버릴 것을 찾아내가지고 버릴 것을 사진이든 책이든 영상이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깥 마당에다 태우는 것을 그들은 무교절이에요. 내가 작년에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무교절 즐길 때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이번 니산월을 위해서도 거룩에 힘쓰라고 그러는구나. 버릴 것을 버리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구석구석 찾아보고 내 인생에 끼어든 죄의 흔적들, 누룩들을 찾아서 갖다 버려야 되겠구나. 볼테야 버려야 되겠구나. 아멘.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무교절은, 이번 니산월은 특별히 이것을 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첫째 달 그 달 열날 저녁부터 14일 저녁부터는 뭐가 시작되죠? 15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21일 저녁까지, 즉 일주일 동안 너희는 무교뽕을 먹어야 된다.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된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무교절 구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 즉 누룩 섞인 떡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성의 건너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 제가 아까 니산월 아비벌이라고도 그런다고 그랬죠. 그죠? 아비벌 이날 즉 1월 15일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무교병이 뭐라고요? 누룩을 없는 떡을 먹어라. 아멘. 여러분, 이 무교병,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성찬의 떡이 무교, 죄 없으신 예수님 몸을 상징해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성찬을 먹으면서, 예수님 몸이 바로 무교병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누룩은 우리에게 도는 잘못된 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특정적인 어떤 불순종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어떤 영역의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동대라고 있었거든요. 서울 포항 한동대 아시죠? 그죠? 포항 한동대에서 거기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국된 진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학교가 요즘 변절돼가지고 그 한동대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이 방송이 인터넷에 나가면 누가 항의할지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유독 그 한동대 건물에 많은 피해가 있었어. 그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지진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한동대에서 동성애나 이런 것을 찬동하는 한동대 학생들이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지진 때문에 그 집회가 취소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후에 그 학생들이 역시 동성애와 잘못된 성륜에 관한 집회를 하겠다고 우겼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 고집하니까 학교에서 어떤 징계를 내렸어요. 이 징계를 내린 걸 가지고 지금 이 나라 정부 국가인권위에서 이를 조사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겠다고, 동성애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간섭하겠다는 것이 이 나라의 지금 일이에요. 이 잘못된 가치관이나 가르침도 누룩이니 버려질지어다. 아멘. 이런 누룩들도 다 버려져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한동대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찬동하는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너희들 한동대 안에 누룩이 가득하구나. 대한민국에만 누룩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기독교 대학교에 이런 누룩이 가득해서 어떡하느냐. 오늘 이 음성을 우리 각자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인생에 끼어든 누룩을 제거하라. 아멘. 잘못된 가치관을 버려라. 옛사람을 청산하라. 이제 죄와 불순종과 교만은 완전히 불태워버리라. 이것이 이번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해서 반드시 묵은 누룩들을 버려야 된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된 그 희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누룩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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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어서 묵은 누룩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닐산을 통해서 특별히 무교절기를 통해서 우리들 인생에 남아있는 누룩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면은, 주님 내가 이걸 버리기를 원합니다면 성령이 불로 태워주십니다. 소멸하는 불이 태워집니다. 아멘. 죄를 태웁니다. 아멘. 없이 할 것을 없애주시오. 여러분 날짜로 기억하십시오. 3월 17일부터
4월 16일 한 달이 니산월이에요. 4월 16일 오기 전까지 내가 이 누룩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좁게 설명하면 무교절 일주일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입니다. 4월 16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나는 4월 6일까지 내 삶에 끼어든 누룩들을 버릴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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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날까지 갈 필요도 없죠. 오늘 당장 버리리라. 아멘. 오늘 당장 잘라내버리리라. 아멘. 오늘 당장 내가 청산하리라. 아멘.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문과 같이 우리 재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주님. 아멘. 그러므로 나도 거룩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은 내가 다 버리리라. 아멘. 이것을 니산월에 결단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 김대영 권사님은 알코올 중독, 대마초, 음란 등 제약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집사님을 성도 시절에도 집사가 아닐 때도 기도의 왕, 전도의 왕, 장로 같은 성도, 선교사 같은 분 이런 칭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직분이 사람을 말해주는 거 아니죠. 목사라도 목사 같지 않는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장로라도 장로 같지 않는 장로가 있을 수 있고, 권사라도 권사 같지 않는 권사가 있을 수 있고, 집사라도 집사 같지 않는 집사일 수 있는데, 이분은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성도일 뿐인데 장로 같은 성도.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기에 기도왕,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기에 전도왕.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았대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에. 아멘. 나에게만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한 말기암 환자에도 열심히 전도하고 마지막 그 삶을 저 중국까지 가서 나 환자를 섬기다가 자기 몸이 기력이 다 있어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셔서 주님 품에 안기신 분이 바로 그 권사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진짜 제자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진짜 제자 소리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버릴 거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니산월은 부활의 달이기도 하고 봄의 달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활, 바로 니산월의 초실절이 있어요. 그죠? 이 초실절은 부활절을 상징하는데, 이때, 아까 제가 니산월이 무슨 뜻이라고요? 봄이라는 뜻이 있고, 아비번은 푸른 열매, 어린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싹이 돋아나는 달, 죽었던 것 같은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되는 달이 니산월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봄이 되니까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거든요. 그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열매가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여러분, 부활이 어떨 때 일어나죠? 죽은 생명에서, 아멘, 새로운 생명이, 아멘,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고 극복된 상태가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니산월에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365일 이 부활 붙여놓는 의미가 있죠. 그치요? 왜 붙여놓는다고요? 저 부활의 능력은 365일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보고 뭐 하라고요?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지금도 일어남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아멘,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이번 니산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덮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사람 장벽도 뛰어넘으시고, 아멘, 문제 장벽도 뛰어넘으시고, 아멘,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긴 겨울이 내 인생에서는 끝났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겨울비는
끝쳤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봄이 왔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적으로도 봄이지만은 영적인 봄이 반드시 이번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겨울은 끝나고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능력을 되돌입어서 아멘. 먼 훗날 내가 부활될 것이겠지만 지금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서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 부활절 때 설교 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래돼서 이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펴시고 이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이번 한 달 니산월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따뜻한 봄날이 왔다. 니산월이 바로 그 봄날이다. 이제 겨울은 끝났고 겨울비는 끝쳤고 꽃피는 봄날이 내 인생에 왔다. 주님께서 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다. 아멘. 자, 아가서 2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 사랑 내 의쁜 자야 이제 겨울이 끝났으니 움츠려 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멘. 11절 뭐라고? 겨울이 끝났다. 겨울비 차가운 비가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 소리가 울리고 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나무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도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의뿐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달려가자. 아멘. 아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나온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겨울비는 그쳤다. 아멘. 차가운 겨울은 끝났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좀 변덕스러워가지고 그 겨울 추울 때는 빨리 봄이 되었으면 이러다가 또 이제 겨울이 끝나니까 아이고 그래도 겨울도 살만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겨울은 싫어요. 추워요. 봄이 좋아. 아멘. 여러분 인생에 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웠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달려가자.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니산은 뭐 하는 달? 봄의 달, 부활의 달, 생명의 달. 아멘. 싹이 돋는 날. 아멘. 겨울비가 그치는 달.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고 꽃이 피는 달. 아멘. 이 달이 니산월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제 앞으로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꽃이 피겠지만 영적인 봄이 반드시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낙타가 몰려올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꽃이 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로 향기가 채워질지어다. 아멘. 겨울이 지났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선포해야 돼요. 내 인생의 겨울은 끝났다. 내 인생의 이제 겨울비는 끝장났다. 아멘. 꽃피는 계절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마지막 그 순간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니산월은 6월절이 있어서 구속과 해방의 달이고 니산월은 무교절이 있어서 거룩에 힘쓰는 달이고 니산월은 초실절이 있어서 부활과 생명의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아멘.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 신자들이 부활이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불신자 부활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것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가요. 여러분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 불신자들도 부활한대요.
이들은 왜 부활하죠? 영원한 벌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관계 중에 이 영원한 벌받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까 우리 김대영 권사님 그렇게 말기암 마지막 투병을 하면서도 병실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아멘.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것을 안다면, 생명의 부활도 있고 저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번 한 달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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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히 힘쓰시고 여러분 인생의 봄을 맞이하되 누군가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봄날이 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큰 상급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니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들을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내가 해방된 자로서 살아야 되고 더 이상 묶임이나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완전히 탈출해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교병 묵상하면서 거룩에 입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니산은 특별히 봄의 달, 생명의 달, 겨울이 끝나는 부활의 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달, 봄의 달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니산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녁에도 꼭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 같이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니산월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의 예언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고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 그 니산월의 축복, 아비번의 축복이 꼭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